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어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회개의 강론을 잘 알고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5가지를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죽은 마음 5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죽은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조금 이 말씀을 더 상고를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대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그랬죠. 이제 조가 여러분들이 아시아 7교회에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를 하면 우리가 아시아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다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포함되고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도 교회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제 2절 보면 뭐라고 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대교회가 보면 이미 죽은 것이 있고 죽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은 것과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그 죽지 않는 것마저 더 죽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냥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지금 사대교회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이 말이죠.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그 죽은 것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나가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오늘날 조감대 신앙생활이 사대교회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 마음과 그 행동은 죽은 행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문제예요. 그래서 조감대 이제 한번 생각을 우리가 요걸 잘 구분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죽은 마음이란 여기 이제 죽은 마음이란 것도 해당이 되고 죽은 생각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마음이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죽은 마음이 뭐예요? 죽은 마음. 그러니까 조언데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내가 죽은 마음을 회개하고 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건 자아를 이제 죽이라는 것인데, 마음을 죽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죽였는데, 마음을 죽였으면 죽은 마음이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뭘 이게 또 죽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자, 죽은 마음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이나 생각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가 교회요, 교회. 예수 살았다는 이름 가졌어. 근데 그들 마음, 그들 생각은 죽은 마음이 되니까. 자, 죽은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그 양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죽은 행실 그랬거든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면, 생각이 죽어 있으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을 안 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요. 우리는 어떤 옳고 그름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죽은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 주님 마음만이 살아있는 마음이 영원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단절된 생각이 죽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음성을 들어야, 교제를 이루어야 내가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따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죽이라. 아니, 죽은 마음이 되면 뭐 되잖아. 근데 뭘 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단어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맞다고 하지만 그건 죽은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걸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행동, 이런 것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그러면 마음을 죽이면 죽는 것인데 뭐 또 죽이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죽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거의 100%예요. 90%예요. 90% 이상이에요. 왜? 성경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회개를 해야 되지만, 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회개하지만 사실 죽은 마음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우리가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마음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 말이죠. 하나님과. 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사망이니까. 영적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제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물결을 막 헤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죽은 고기는 물살이 흐른 대로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죽은 세상을 따라서, 죽은 문화를 따라서, 죽은 마음을 따라서, 죽은 인격을 따라서 그냥 갔다 이 말이죠. 멸망의 길로. 그래서 결국 죽어서 육신적으로 죽어도 지옥 가게 만든다.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요? 전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잘났고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됐다 어쩌다 해도 그 사람 죽으면 지옥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 기도가 나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냐. 수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보기에는 딱 두 부류다. 한 부류는 천국이냐, 한 부류는 지옥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지옥이에요, 지옥.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최종적으로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진짜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출세한 거예요. 진짜. 근데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이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도 지옥 가서 음부 가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그 환경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면 불신자들하고도 결혼하는데 그건 죽은 자하고 자는 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죽은 시체하고 자라고 하면 자겠어요? 못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 전에는,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불순종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따라 살았던 삶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전부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창들도, 초등학교 동창들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마련해 볼까? 뭐 그거요, 그거. 그래서 내가 한 번 딱 가고 안 갔는데 우리 그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 보니까 저녁에 만나서 밥 먹습니다. 밥. 그거 2차로 어디 가냐 하니까 노래방에 가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밥 먹고 술 먹고 가서 노래방에 가서 실컷 떠들다가 그러고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야, 놀려면 좀 수준 있게 놀으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거예요. 저 이렇게 새벽기도 올 때도 보면 여기 앞에도 편의점에서 보면 그 5시까지 뭔 술을 먹어가면서 쓰잘데가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뭐.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3절 후반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그건 진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진노받을 마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그래서 바꿔야 해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처리하고 내 마음을 죽여서 이제 살아있는 마음, 주님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죽은 마음. 죽은 인격이에요. 죽은 인격.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똑똑하고 뭐 잘 알고 돈이 많고 행동을 바르게 해도 영적으로 보면 죽은 인격 같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인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누구도 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참 생각이 바래. 참 이렇게 장관, 정치인들,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콕 찍어갖고 이름이 세균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짓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겠다. 바로와 같은 그런 총리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들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요. 끝말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거부 없이 그렇게 교회를 막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인격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은 마음, 죽은 인격을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지옥이라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로마서 1장이지만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허망하고 육신의 생각,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니까 좋은데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 믿고도 예수를 못 만나면 마귀가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다. 거짓의 영, 감추는 영이. 그 다음에 그 2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도 그대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더 자꾸 끌고 가버려요. 우리는 자꾸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럴 때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된 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마찬가지. 그러면서 28절도 보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제 조합들 신앙이 자꾸 타락하면 교회 가는 것도 짜증나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저녁기도 못하시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저녁기도 못한다고 새벽기도 나면 멀리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진소리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이게 참 영적인 것이요. 참 신앙 까먹길 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하면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그러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육신적인 것도 핸드폰 이런 데는 잡았다면 2-3시간은 기본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저도 몸부림칩니다. 이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보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버리니까, 버려두시니까,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어둡고 더러운 마귀가 지배를 해서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 이게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그러니까 죽은 마음, 로마서 1장 29절 31절 그 마음을, 그런 행동을 죽이라 이 말이요. 마귀가 주는 그런 인격 행동 이런 것을 죽여라 이 말이요. 그리고 주님 마음에서 나가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죽이는 인격, 죽이는 마음, 죽이는 생명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거 보세요. 조합원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겨요. 네?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자, 로마서 1장 우리가 아까 29절에서 31절까지 다른 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오히려 좋잖아요. 왜? 지가 와서 공격할 터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절대 내가 죽은 마음 갖고는 죽이는 인격인, 죽이는 생명인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어두움을 이겨요?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있어야 되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 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마귀 역사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4장으로도 한번 가서 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그 앞에도 이제 뭐 유혹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이게 31절 말씀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노함, 분냄. 응? 막 누가 잘못했어. 왜 그렇게 하냐 막. 행동 똑바로 해라. 뭐 일찍 돌아라. 술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되더라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돼. 왜? 내가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잘 보세요. 아까 이걸 이제 이런 마귀가 주는 마음을 죽이고 난 죽은 마음이면 괜찮은데,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도 죽은 마음이지만 죽이는 인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귀가 주는 본질상 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걸 내가 분노 이런 걸 내가 처리해버리면 마귀가 결국 나를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거든. 그러니까 막 내가 성질 날 일이 있고 뭐가 문제, 저 사람 때문에 막 내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드러나지를 못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마귀 역사가 죽어요. 쉽게 말하면. 뭐 알아들어? 이해가 가요? 에? 근데 우리는 내가 안 죽고 마귀가 주는 마음 갖고 막 분내고 똑바로 해라, 옳고 막 옳게 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세요. 요 말씀에 우리가 엄청 속고 있고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그건 뭔 말이요? 그럼 율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행위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행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행위로 이렇게 했냐 저랬냐 해서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비교의식 잘하냐 못하느냐 이런 걸로 자꾸 율법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도 안 바뀌어지고 나도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으로 공격을 하거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못 이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주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어서 나도 율법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도 죄 짓고 그 사람도 해답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지금 뭔가 지가 와서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소스가 없어. 나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으면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공격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공격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는 것이 결국 마귀의 역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상대방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한다. 좀 이런 수준 있는 생각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마귀가 오늘날 조람들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옳고 그름, 입법자라고 그랬죠. 내가 입법자,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건 절대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를 못 만나요. 그 속고 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마귀 역사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나도 좋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덮으면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죠. 마귀의 그 어떤 역사도 이기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요. 나. 복 받는 것도 내 안에 있고 저주 받는 것도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 내가 마귀가 와서 공격할 소스가 없으면 왔다가도 공격 못해요. 똥파리가 날아왔지만 똥이 없으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율법으로 가게 해서, 속고 가게 해서 결국 나도 은혜를 못 받고, 어떤 내가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죽은 그 부분만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은혜 받았네 하면 마귀가 와서 한번 또 쿡 찔르면 또 막 팍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더 죽으면 희한하게 살아요.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갖고 가면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죽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옳으냐 그러냐,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부 그 마음, 그게 맞은 줄 알아. 속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내가 의롭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비교의식, 판단, 이런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적인 걸 보고 우리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도 죄짓게 하고 우리가 은혜도 못 받게 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철저하게 더 죽어지면,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지고 영의 마음이 와지면 덮을 능력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상대방도 뭔가 덮어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공급을, 아니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자꾸 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줘야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주님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관건이에요. 그래서 죽은 마음에서는 죽은 행실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만 좀 더 하고 마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죽은 마음에서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자, 사대교회가 마찬가지인데, 예수는 믿었지만 죽은 행실이 나오니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사대교회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랬어요. 막 돈도 벌어주게 하고 막 뭐 그러니까. 근데 13절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비록 마술하는 사람이지만 침례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술을 하죠.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 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좀 마술을 동원하면 어떠냐는데 그 찬반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 반대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정타를 남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자꾸 어떤 막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뭘 하고 마술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해요. 작은 걸 통해서 큰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시몬을 역사하는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믿음 좋은 시몬 아니요? 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간다면 따라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막 따라다니겠냐고, 주의 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부인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시몬은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예수 못 만났어요. 이제 쭉 보세요, 뒤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예수 믿고 침례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갖냐 장담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아님들이 적어도 성령과의 교제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아니 그것도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어떻게 어디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우리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근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두 사도가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은 많았는가 봐요. 돈을 드렸어요. 돈을. 조감들이 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쌤해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시몬도 돈 주면은 좀 쉽게 성령을 받아서 자기도 막 기도해 좀 마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좀 그런 게 알거든. 무당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오늘날 조가님들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저도 좀 성령 받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또 기도해 주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쓰셔요. 막. 그럼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하는 것을. 근데 19절 보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기도 안수하면 막 다 성령 받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면요.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한금 드리면서 내게도 막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그리고 막 목사님 기도도 좀 해주세요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20절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베드로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몬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물질과 함께 망해라. 21절 그런 사람들 더러 있더라고요. 교회에다 막 수천만 원 몇억 집사님 그 말 들어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다 막 몇억 헌금했는데 지금 알거지가 됐대요.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렇죠?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그러니까 돈 주고 뭐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주시지 않고 관계도 없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뭘 회개하고 악함을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악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전도하는데 열심히 따라다니고 성령 받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 좀 드리면서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는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악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가. 기분 나쁘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악한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이라고 하는 건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에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바른 것 같아도 말씀 반대로 가면 그건 악이에요.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회개해야 돼요. 조함들이 뭐 말씀 반대로만 가면 악하다고 그랬는데 말씀 반대로 가기 이전에 뭐 좀 건드려 놔봐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막 꾸중물처럼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봤어요? 네? 한번 건드려 놔봐요. 성질 날 일에 한번 탁 건드려 봐. 얼마나 내 안에서 악함이 올라오는지.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은 안 건드려요. 내가 당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사해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히 가득하며, 그러니까 마술했던 사람이라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다고 누가 장담하냐 이 말이죠. 악독이 가득하며 또 뭐라고 써?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불의에 악독이 가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은 마음이 이런 것이 죽은 마음 갖고 지금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 갖고 성령 달라고?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산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가져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하고 나 혼자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발 잡힌 메뚜기 마냥 나 혼자 뛰어봐도 소용이 없더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들 책임인데 전부 우리 목사님 설교들이 뭐예요? 듣고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맞다 다 맞다. 근데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귀로만 듣고 다 끝나버려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실 적용이 없는 설교는 그 설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자꾸 적용해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천하 없는 간증 듣고 천하 없는 설교 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신앙은 내 개인 신앙으로서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가져가서 내가 찾고 기도하고 깨닫고 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죠. 그때 놓쳐버리면 나중에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시몬을 봤을 때 그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믿음, 그게 죽은 마음. 이런 걸 회개하고 죽은 마음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그 죽은 마음을 회개해서 우리는 산 행실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응답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